우리 신학생들, 저와 같은 목회 후보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로서 콜링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목사로서 청빙을 해주는 교회를 찾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곳에서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위임식 때 설교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 콜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저는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신나고 재미있게 사역을 했냐면 토요일 날 그곳에서는 청년 집회,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믿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설교를 했고요. 귀걸이까지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잘못 뽑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랗게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치가 많아져서 검게 염색을 할 처지가 됐습니다. 찢어진 청바지가 제대로 맞는 청바지가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편하고 또 신나고 재미있게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형님, 오빠 그렇게 청년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정말 재미있는 사역을, 신앙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풀타임으로 가려고 했던 그 교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일단 그 위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아주 호되게 훈련시키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 물어보면 야, 너처럼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역하다 그곳에 가면 1년도 안 돼서 쫓겨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을 1대1로 다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열이면 90%가 넌 가면 안 된다. 가면 1년 만에 쫓겨난다. 라는 것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 의견이라면 저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물으니 저희 아버지는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가 교회 몰래 제 아내랑 연애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야, 이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이 목회를 잘 모르니까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냥 가. 오빠는 좀 훈련 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0%의 의견을 접어두고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저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항상 대기조로 살았었습니다. 편하게 밥을 먹다가도 교회에서 또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오면 마치 대통령에게 전화가 온 듯 전화기도 두 손으로 받으면서 받았습니다. 당장 와라 하면 뛰어가서 교회 일을 또 목사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고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일을 중지하고 교회로 뛰어나갔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귀뚫고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청년들하고 축구하면서 사역을 하고 신촌 카페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한테 주중에 연락해서 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산에 올라가자 하면 2박 3일 청년 몇 명이랑 같이 편하게 여행 떠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365일 목회자들이 저녁 9시에 본당에 와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 사생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30년, 40년 동안 혼자서 기도하며 일궈낸 교회라
빨간 날이 없습니다. 공휴일날 목회자들 쉬지 않았습니다. 다 출근했습니다. 부목사님 집에 가서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에 목사님이 없고 다 아이들과 사모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사진에 목사님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빨간 날에 쉬지를 못해. 가족들이랑 사진을 못 찍어.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계속 울었습니다. 잘못 왔구나. 잘못 왔구나. 저는 괜찮은데 제가 결혼하고 신혼인데 제 아내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되게 하다 저는 간 수치가 올라가서 지방간에 진단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3년 가까운 풀타임의 목회를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유학을 가게 되니 도피 유학처럼 가게 됐습니다. 야, 살았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된 목회 시간이 제게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제게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비워지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그 자리를 메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참으로 힘들게 목회 훈련을 받았지만 그 고되고 어려운 연단이 이후의 사역에는 정말로 형통함을 제게 주었습니다. 어느 교회 새벽기도 강단이 비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저희 부목사들에게 야, 오늘 네가 새벽기도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당번인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새벽기도 때 안 오시면 그 당번인 부목사가 새벽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새벽기도를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새벽지단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일 강단이 비워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장례가 났는데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주일밖에 살지 못했던 아이를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신방 훈련을 시킨 것이, 그때는 저희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일 아이 신방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축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보다 제가 첫 번째 신방 갈 때 배운 거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배웠습니다. 또한 하루는 제가 맡은 교구에 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시고 그만두신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신방을 가라고 하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총장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떨리냐? 예, 목사님 떨립니다. 떨지 마라. 내가 가는 곳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거야. 너는 30살 청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로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니 떨지 마라. 가서 당당하게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는 축도까지 하고 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힘을 얻고 신방을 가는 것은 목회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저희 간증 같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제 생각으로는 카세트라, 슈크림 빵과 같은 말랑말랑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장례 예배도 임종 예배도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는 것도 마음이 상한 자, 환우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목회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엄한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정말 딱딱하고 먹기 힘든 영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잘라 먹어야 했습니다. 녹여 먹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든 먹기 시작하니 제 영적 몸이 커지기 시작했고 영적인 능력을 갖기 시작했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훈련과 연단이 단단한 음식을 먹듯 너무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시간을 이겨내니 장성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중에 개척교회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있다. 그와 예수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비유하는 이야기가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무나 쉬운 것, 먹기 편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선생, 직분이 높이 올라갔는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 딱딱한 영적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장성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구원파가 이야기하듯 구원의 확신만 받으면 신앙의 여정이 그곳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이후로 말씀에 근거한 예수의 윤리대로, 성경의 윤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감정적인 확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도록 살기 위해서 때로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험하고 좁은 믿음의 여정을 걷기도 해야 하며 이겨내기 힘든 유혹과 시련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영적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젖이나 먹을 준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성숙,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고함입니다. 수고함.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부엌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주방 부엌에 참 말이 많죠. 소문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교회에 오래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성가대, 교회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각 부서의 분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가보면 그때 제게 몰래 한국자 더 떠주셨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그 주방에 아직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수고함, 노력함, 땀 흘리는 사역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은 곧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영적 음식을 매주 먹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께 편하게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모든 교회들이 이 주방에 사역자들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교회도 70 넘은 머리가 하얀 남자 은퇴하신 집사님들 2분, 3분이 그 500명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계셨지만 큰 국통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남자가 4명이 붙어야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모집해도 2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2분의 집사님이 그걸 끙끙거리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부목사지만 나라도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예배 인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가 없을 때는 주방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그 국을 항상 뜨고 사역을 함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도와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젊은 우리 남자 성도님을 보낼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으면 그대로 순종할 테니 순종해라.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얘기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방에 가서 딱 1시간만 도와줘라. 야, 너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이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주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청년이 영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를 가겠다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그 주방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그가 한국에 간다고 용돈도 챙겨주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더니 너도 나도 사위 삼겠다고 그 청년을 서로 챙겨주고 그 청년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청년에게 야, 내가 순종하니 복 많이 받았지?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도리어 제가 그곳에서 사랑 많이 받았고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당당한 음식은 땀 흘리는 사역에서, 수고하는 사역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단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영적 극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극기. 여러분, 극기가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각, 청각,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말한들 헬렌 켈러만큼 힘들겠습니까? 이중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는 이 땅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반대에 그것을 이길 힘이 이 땅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셀리반 선생님과 있던 이야기만 아시죠? 헬렌 켈러의 위인전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평전을 읽어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어른이 돼서는 당시 여성 차별이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눈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성장하고 장성해집니다. 영적 극기를 이룰 때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3번의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극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극기를 이겨냈을 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온전히 이뤄내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삶을 살고 나서야 거대한 애굽 나라를 대항하여 그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장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에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매번 젖을 먹고 먹기 편한 음식으로 기어다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발을 서서 장성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수고함, 노력함, 땀 흘리는 영적 수고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훈련으로 영적 극기를 이룰 때 우리는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영적 양식을 반드시 받아들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동교회가 단단한 영적 음식을 섭취하여 주님 앞에 장성한 자의 교회, 성숙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한 주의 삶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일로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세웁니다. 이 제단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젖을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영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고함과 노력함과 땀 흘리는 영적 수고가 있게 하시고 인내와 훈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내는 영적 극기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바른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를 위해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더욱더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